지금도 막 날씨가 뜨겁고 가뭄인데 이 당시도 이 가뭄이 지금 문제가 됐는데 그 가뭄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오직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재앙과 그 재앙의 원인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을 통하여서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죠. 시각적으로 행동 예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이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이 보고 저 목사님 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왜 저 목사님이 저렇게 결혼을 금지하고 상갓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잔치집을 방문하지 못하게 하지? 이런 시각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14장의 말씀은 가뭄으로 탄식하는 유다 땅을 이야기하죠. 1절 시작.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 땅은 살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가뭄이 심해지니까 예루살렘에 부르짖음이 있게 되고 그것이 하늘에 상달돼서 종들을 시켜서 사람들이 물을 구하려고 우물 가운데 보내지만 우물에 물이 없는 빈손으로 돌아오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바닥이 갈라지고 밭에서 밭농사를 하는 사람들도 부끄러워서 머리를 가리고 들에 암사슴은 새끼를 낳는데 먹일 풀이 없고 들나귀들은 언덕에 서서 그 가뭄의 승냥이처럼 헐떡거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14장에 묘사하고 있어요. 이 가뭄은 여러분 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자연재해가 아니라 신명기서에 언약된 기록대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경고와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구가 땅덩어리가 얼마나 뜨거워지고 있어요. 요즘 계속해서 날씨가 새벽에 일어났는데도 30도예요. 참,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물 많이 드시고.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런 일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지금 유럽이 40도가 넘고 산불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저 남지방은 40도가 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하여서도 영적인 경고를 하고 계신다. 이 땅의 처참한 광경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리더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표해서 엎드려 간구하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예레미야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이러한 심판이, 이러한 가뭄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고백합니다. 유다 나라 전체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예레미야는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탄호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죠? 차갑고 냉정합니다. 너희들이 그 길, 하나님의 길을 어그러져서 그 길에 발을 멈추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듣지 않겠다. 너 기도하지 마. 복을 구하지 마. 아무리 예배 드리고 아무리 헌금을 해도 내 받지 않을 거야. 이런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 눈물 어린 기도,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다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갔어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당시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 보낸 일이 없어. 그들이 외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이 뭐라고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아.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여러분 괜찮아. 그냥 교회 와서 복 많이 받아요. 돈 많이 버세요. 이 땅에서 잘 사세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그 말을 믿은 백성들 다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칼과 기근의 멸망할 것이. 지금 이 시대도 강단에서 회개, 죄에 대한 지적, 지금 영적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 않아요, 목사들이. 왜? 그런 소리 전하면 기분 나빠해, 성도들.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 하냐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해라는 거예요. 복 받는 얘기만, 이 땅에서 잘 사는 얘기만.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그런 선지자들은 보낸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참 선지자 예레미야 눈에서 눈물이 시내처럼 흐릅니다.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합니다. 그 유다의 나라는 처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한 처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우상을 섬긴다. 바알과 아세라, 목석, 우상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요. 시작.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없다는 거죠.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가뭄의 해결책은 주님 손에만 있습니다. 주님. 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레미야는 눈물로써 기도를 합니다. 15장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은 유다를 향한 심판의 의지를 어떻게 강력하고 단호한지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세요.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안 돼.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여러분, 모세와 사무엘은 구약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중보자잖아요. 그런 중보자가 와서 유다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므낫세 왕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린 죄. 여러분, 므낫세는 이 악한 왕의 대표적인 왕이었어요. 우상숭배의 죄. 너무너무 유다 땅에 깊이 뿌리가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임할 재앙은 죽음이다. 칼에 의해서. 개들에게 찢길 것이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그 시체가 먹힐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백성들은요,
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기가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분노하고 저주하고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하는데 백성들은 그 얘기 싫다, 너 죽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중간에서 이 선지자가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10절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날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한다. 자기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저주를 받는 그 삶을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먹었는데 지금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토로합니다. 18절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이 말씀에 하나님은 불평하고 낙심해 있는 이 예레미야를 오히려 책망하세요. 그러나 책망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다시 세워주십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네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예레미야야, 세상 닮아가지 마. 성도로서 거룩함 유지해. 그러면 내가 너를 백성들 앞에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야. 여러분, 성벽이 노수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견고한 것인가. 대적들이 너 치려고, 너 죽이려고 그렇게 해도 이기지 못해. 노성벽이 되게 할까. 노성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악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의 생활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첫 번째,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마. 시작.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마라. 왜냐하면 이 땅에서 태어날 자녀들, 부모들 다 독한 병으로 죽을 거야. 매장되지 못할 거야.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초상집에 가지 마. 애곡하지 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죄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제 다 거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평강도, 인자도, 긍휼도 다 거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는데 슬퍼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은 얼마나 큰 저주입니다. 세 번째는 잔치집에 들어가지 마. 8절입니다. 시작.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마라.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 신부 소리 예루살렘에서 끊어질 거야. 이런 독특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선포하시지? 하는 시각적인 강력한 설교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게 하시려고, 백성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동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16장 후반부에 보면 엄중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 14절 15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마침내 너희들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 죄값을 치르게 할 거야. 그러나 마침내 고국 땅으로 그들을 돌이키실 거야. 그 구원의 날에 깨달으라고. 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그렇게 심판의 손에 주셨다가 회복시키셨네 하는 것을 이방인들이 보고, 야, 우리도 우상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 섬기자.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고 그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텐데, 영적인 가뭄의 때 누구만 바라볼 수 있는가? 참 생수이신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달콤한 위로, 인간의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간구하는 수단,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헛된 우상을 버리라. 아, 목사님, 지금 우리가 무슨 바알을 섬깁니까? 아세라를 섬깁니까? 목상을 섬깁니까? 석상을 섬깁니까? 아니요. 우상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섬기는. 돈이다. 돈이 우상순위. 자녀다. 자녀가 우상순위. 내가 원하는 그거 우상. 근데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세요. 버려. 두 번째는 세상을 닮아가지 마.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목사조차도.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세상의 가치관 타협하지 마. 여러분, 한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요즘 중독에 관한 것들이 무서운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마약의 청정국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순식간에 지금 마약이 우리나라 회사원들부터 시작해서 학생까지 다 지금 침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딱 한 번에 타협이 됩니다. 그래? 한번 해볼까? 한번 먹어볼까? 그거. 한번 그게 들어가게 되면 끊을 수가 없어요. 한번 타협하게 되면 끊을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거 여러분. 목사님, 우리가 마약도 안 하고 그런데.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그거 하나를 계속 타협하잖아요. 거기에 문을 열잖아요.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끊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타협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의 목적은 뭐예요? 멸망이 아니에요. 회복이에요. 회복. 회개해. 죄를 씻어내. 이게 온전한 길이야. 그 길로 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망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야. 지금 너 많이 힘들지? 하나님이 너를 지금 다루시는 거야. 그걸 깨달아라. 여러분 삶에 시련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에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소망을 잃지 말고 이 새벽도 무덥지만 불쾌지수가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세 가지, 하나님, 세상의 헛된 우물, 거짓된 위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런 말씀 다 내려놓고 영적인 가뭄에서 생수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조금이라도 타협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서서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고, 노성벽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단단히 붙들고 이 혹독한 시련과 고난의 때 지날지라도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원래 마지막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것. 하는 일에서 기도해 주시고, 윤성자 권사님이 누워 계셔도 허리가 아프시대요. 여러분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윤성자 권사님 허리 위에서,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육체적인 연약함을 주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렇게 거룩한 전의 새벽에 깨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세상의 그 소리, 편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 그 소리 거기에 매여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가뭄에서 하나님, 우리를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고독 앞에서, 시련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거룩함을 지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의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고난은 우리를 깨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도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 역사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새벽 용사들 구원의 소망을 단단히 붙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새벽 용사들 주님 만져 주옵소서. 우리 윤성자 권사님 허리를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치료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허리에 묻은 통증은 이 시간 사라질 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